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3장 49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에 아인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세 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 즉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 아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인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끼는 애통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49절로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의 아픔,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록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마음 아파하심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즉 내 눈에 1인칭으로 묘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끝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역시도 똑같은 깊은 탄식과 비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이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츠파라고 하는 겁니다. 후츠파라고 하는 것은 뻔뻔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한, 즉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49절에 보게 되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져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9절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성적인 그런 육적인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아주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눈물이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겉으로 당하는 어떤 아픔, 슬픔, 여기에 공감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 어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고통, 이것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런 슬픔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9절의 말씀이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시는 49절에 내 눈, 즉 예레미야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괴로워하고 처절한 모습 속에 깊은 마음의 아픔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함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끝없는 눈물은 단순한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의 어떤 슬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고통, 깊은 내면의 영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시는 50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49절 50절은 지금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고 눈물이 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49절 50절, 특히 오늘 주시는 50절의 그 말씀은 조금 굉장히 중요한, 좌절과 절망,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49절 50절을 쉽게 우리가 번역한 새 번역을 보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9절과 50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자비와 긍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주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는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 영적인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5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또 돌아보시기를 기다린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받거나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애씀 수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9절에서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향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서는 결코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회복되어질 수가 없다. 다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돌아보셔야만 내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이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고난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후츠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뻔뻔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그 후츠파, 뻔뻔함,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0절의 말씀은 현재의 고통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눈에 눈물이 그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살피시고 나를 돌아보실 때 그때 내 눈에 눈물이 그친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다시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나는 슬픔 속에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49절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 눈물이 흐르는 이 기간이 짧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 그것을 그냥 임의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때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70여 년 동안에 이방을 섬기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게 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기간 안에서 내가 애쓰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곧 지나갈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로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 그래야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듣지 않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으려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이들은 고난당해서 누가 성경의 말씀으로 말하면 듣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가 적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주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간이 누구에게는 길고 누구에게는 짧은 이유는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번 딱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주께로가 회개하고 그래서 금방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그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나가려면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를 성찰해서 하나님께로 나가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고 살피시고 그래야 우리의 눈에 눈물이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나쁜 친구는 내가 괴로워한다고 나하고 술 먹는데 옆에서 술잔을 같이 기울여주는 그건 나쁜 친구예요. 그 친구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옆에 그냥 차라리 그 옆에 같이 있으면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술을 통해서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육신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고통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시는 것은 내가 주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라인이 개통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라인의 개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져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 소통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그치는 고통이 멈추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지금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분,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억울하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누구를 탓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시온에 있는 성읍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눈물 흐름을 보니 자신도 심령이 매우 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의 고통, 즉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어떤 고난, 고통, 이것, 아픔 이런 것들을 보니 심령이 매우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즉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예레미야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판단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5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타인의 고난을 향한 공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원인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배반했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 아픔을 향한 공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5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이 말씀의 정의는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공감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원인이 있어요. 죄를 졌고 그들이 죄에 대한 값으로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51절에 있는 말씀은 48절에도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고난에 공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공감력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픔은 곧 하나님의 아픔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당연하게 그 심판의 결과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벌을 내리는 하나님도 그들이 그 벌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공감하시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또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보듬어 안으신다라고 하는 이 두 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부르짖는 것도 그것도 50% 반쪽이고 무조건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정의를 우리가 못 본 척하는 것 역시도 문제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타인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의 고통 속에 같이 공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세상을 위로하시는 분 모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49절로 51절에 있는 말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타인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 즉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